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 그로서리를 하고 있는 자그마한 가게에 그로서리를 하고 있는 한인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72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인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순간에 참 오래 전에 다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냐 그랬더니 상처 같은 건 없고 자기네들이 바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쁘냐 했더니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참 안타깝고 좀 서글프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30대 말에 이민 와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왔는데 사실은 이민 와가지고 딱히 할 게 없고 건설회사에 굉장히 그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큰 대형 건설회사에 토목 전공을 하신 아저씨가 토목 전공을 하신 분이었는데 딱히 할 거 없고 해서 이제 이 그로서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열심히 뭐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가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하다가 가게가 불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렵게 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새롭게 또 뭐 행계 도둑질이라고 정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또 그것을 했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나는 여건이 되면 나는 꼭 이 일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꼭 내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답니다. 늘 있었답니다. 그렇겠죠.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미국에 와서 뭐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내 일에 관계없이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분도 아마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풀리려고 하는데 함께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암 투병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병 간호하랴 그 다음에 가게 하랴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돌봐야 되겠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월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 그때. 육신이 피곤하고 이제 계속 피곤하니까 이제 어머니 병 간호도 따로 해야 되지 자녀들 키워야 되지 이제 그로서리 그 하는데 론 새로 빌려갖고 새로 시작해갖고 그 불난 거 새로 시작해갖고 하는데 얼마나 뼈 빠지게 해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막 힘들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겠다는 이 자체가 피곤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잠 1시간이라도 더 자는 것이 그게 훨씬 낫고 또 잠을 1시간 더 자고 또 1시간이라도 더 가게를 열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40년을 이제 지내왔는데 뭐 암 투병하신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온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아주머니가 함께 있는데 아주머니가 3살 많아요. 75인데 아주머니가 연상이시더라고. 옛날에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뭐 아주머니 뭐 관절염에 뭐 허리에 뭐 당뇨에 뭐 고혈압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아저씨도 뭐 그렇게 온데 하여튼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은 장성해서 다 그냥 출가하고 그래서 이제 딱히 할 일 없고 노인네가 그래도 막 그냥 더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조그만 굉장히 작아요. 작은 그로서리 같은 거기에 나와서 그래도 한 푼이라도 우리
용돈 우리가 쓰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결론적인 게 탁 와닿는 게 뭐냐니까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일에 나름대로의 다른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 인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 인생 전체의 축소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 새끼도 아마 나보다는 조금 낫겠지.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또 그렇게 살겠지.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약간 서글펐어요. 그렇게 바삐 살아온 가운데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몸이 아프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 연수를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따먹게 하다가 나중에 살만하면 이제 병 나서 땅 따먹은 거 다 병 고치는데 다 쓰다가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인생.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 살려고 우리 이 땅에 내놓았겠나. 그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자식 교육 다 시키고 열심히 살았고 이민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자체를 등한시하고 천대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아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똑같은 문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되고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있죠. 똑같은 문제가 있죠. 자녀 문제가 있죠. 예수 믿으면서 부부싸움 하죠. 이번 주에도 부부싸움 대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막 물건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도 그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삶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속도, 이 리턴하는 속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처지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망가져 버려요. 내 몸이 망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씹어가며 고독을 씹어가며 그렇게 해서 인생 마무리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내놓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창조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행복하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목회자니까 이제 해보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다윗 인생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은 방금 제가 노부부 그로서리의 노부부 70대 노부부의 인생 내용과 축소판이라니까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축소판 다윗도 그 인생의 축소판 그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다윗. 우리 다윗을 어떻게 말하려고 있냐 하면은 이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다. 믿음이 굉장히 있는 이 다윗을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어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노부부의 인생의 축소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다르게 나는 거예요. 결론은 다르게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결론이 다르게 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다르게 나야,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똑같은 상황을 살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다윗만큼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만큼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도 없다.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 이슈는 살아남아서 생명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슈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17살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가 여러분 다윗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기간이었어요. 그는 13년 동안에 그 다윗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부러 침을 질 흘리는 거야. 일부러 침을 질 흘리고 그 불신자 앞에서 미친 척하고 안 죽으려고 막 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있어요. 또 온통 도망자 신세. 도망가서 숨으면 괜찮다가 거기서 또 도망 계속 도망칩니다. 잡혀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은데 도망칩니다. 안 죽으려고. 까짓 거 하면 붙어가지고 하면 니 죽자 내 죽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고 정면 대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피하려고 또 다른 수를 쓰고 이런 그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으니까 어디에 피해버리니까 그 피하는 것이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요.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나 만들어요. 결국은 그것이 또 엎친 데 겹친 대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사업을 해보면은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은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만 천불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럴 때 정기적인 무슨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오는 거, 월세 받는 거 아니면은 그래가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 이자를 딱딱 받는 거, 요렇게 욕심부리다가 투자하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에서 벌은 걸 저쪽으로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다윗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서 조금 어떻게 갖고 살아보려고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추스려 갖고 있는데 또 잡으러 와갖고 또 다 팽개치고 또 도망가고 이런 도망자 신세를 지냈습니다. 다윗에게 피곤하다,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오가는 죽을 고비를 9번이나 넘겨. 9번. 여러분은 죽을 고비가 몇 번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죽을 고비가 몇 번 왔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읽어볼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
다윗의 스스로가 아마 생각했을 거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 여러분이 고생하고 엎친 데 겹친 데가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런데 살아 계신다면 왜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러냐? 안 믿는 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믿는 자는 이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은 뭐냐니까 하나는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징계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왜? 내 고집대로 막 내 멋대로 했거든. 그래갖고 해갖고 일을 거르치갖고 나중에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안 되니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석의 물을 그 속에서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거쳐야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왜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넌 크리스찬보다도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오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너무 다 지긋지긋 해가지고 뭐 그냥 포기할 단계에 있었는데요. 덮친 대로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또 이 다윗 있는 쪽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조금 추스려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또 탁 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또 탁 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냥 크리스찬이라 조금 그래도 하면서 조금 살만하니까 또 탁 하면서 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야.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 아니고 아말렉이 와서 덮쳐가지고 부하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가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삶도 힘든데 지긋지긋한데 9번의 죽을 고비가 있고 지긋지긋한데 거기에 조금 추스려 가지고 이제는 조금 추스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하들 그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납치해 가버렸대요. 그런 가운데서 부하들이 이제는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로 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막장 아닙니까? 이제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자기 따르던 추종자도 자기를 이제 돌로 치려 하니까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30절 6절 가운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 다급하였다. 아이고 조금 급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야차르 해가지고 distressed, 심한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잠도 안 오겠지, 억울하겠지, 꾹꾹 참아갖고 거기에 분노가 있겠지. 여러분 분노 없습니까? 분노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옆에서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한국에서요, 그 실업자로 한 그렇게 회사를 10군데 넣었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공중전화에서 뭔가 공중전화 하려는데 앞에서 공중전화에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공중 이유는 뭐냐? 전화기 너무 오래 한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고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소연할 데 없어. 여기 굉장히 억울하죠. 다급한 상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어느 누구에게도 내 고통을 나눌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이 터지죠. 예. 저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봤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캐시 플로우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납품은 다 해놓고 수급은 안 되는데 하청업체는 돈은 받아오고 돈은 받으러 오고 그럼 나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10일 날 결제해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10일 날 결제를 받으면 하청업체에게 그러면 11일 날 와라고 했어요. 근데 10일 날 하청업체에서 결제해 주는 사람이 25일 날 된대. 그러면 11일 날 온 사람한테 26일 날 오세요. 나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거는 당신 문제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 맥살을 잡으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오늘 맥살 잡혔어. 여보, 돈 좀 구해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구해와요? 아니, 마누라가 무슨 수로 구해와요? 예. 혼자 끙끙끙끙 앓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을 때는 빌려준다 그러고 융자해라 그러고 그냥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 막 그러다가 돈 없으면요. 입 싹 닦아버려요. 예. 돈 좀 빌려달라면 그거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면 그거 뭔가 담보를 잡히래. 담보 있으면 빌리러 안 오지. 담보 잡아라.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 에이, 세상 진짜 더럽다. 이런 경우가 사업할 때 있었다. 그럼 봉급쟁이는 그런 거 없나? 예. 이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계통이 그런 계통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문제 보고서를 딱 들고 가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됐으면 다음에 가져와. 됐으면 갖고 와. 이거거든요. 근데 몰랐지 나는. 그때는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고가 잘 봐달라고. 왜? 나 처자식이 있고 나 진급해야 되니까. 고가 잘 봐달라고 막 색연필로 막대 그래프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래갖고. 예. 그래갖고 보고서 20장을 탁 해고 또 첨부로 30장을 딱 해갖고 딱 클립에 끼워가지고 탁 갔더니 공장장 책상에 딱 올려놨어. 자네가 담당자야? 예, 담당자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오면 뭐 그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트러블 슈팅이 어떤 결과가 뭐 그래서 이거 해결됐어?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됐으면 왔겠냐? 과정을 보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흐르니까는 실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실험 결과도 다 내고 해갖고 그거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거 보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결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되면 가져와. 이러면서 탁 던지는 순간에 50장이 삐라가 그거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 에이,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는 공장장 그것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딱 치면 가거든요. 여기 딱 치면. 에이, 그냥 막 팍 치고 그냥 딱 끝내버리고 그냥 딱 사표 던져버리고 딱 올라는데 처자식이 아롱거려. 예, 다 되면 보고하겠습니다. 하나씩 죽는데 10분 넘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장이 빨리 주워서 나가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요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요거보다도 더 심한 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더 있고요. 여자들도 여자들의 집에서 잔일하는 거 남편한테 다 말 못해요. 니는 집에서 뭐 했나 이러고 있어. 그러면 더 신경질 납니다. 예. 네가 그러면 살림해봐라.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또 후닥닥닥 붕닥붕닥 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답답한 상황이 오면 이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 분노, 패배감, 열등감, 배신감, 무기력감, 결국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딱 오는 것이 결론이 우울증이에요.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한 대로 에이 배신감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그냥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 뭐 하나님 바라봤겠지 뭐 그래서 이겼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니까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다윗이 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encouraged himself라고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황이 있을 때 괜찮아 기동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의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돌봐줘,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일이 있어,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 너 일어나야 돼, 너 일어나, 그것 가지고 헤매, 그럴 너가 아니잖아, 계속 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 그런 경우를 한번 해보셨어요? 세상에 심리 치료를 하러 가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래.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누구에게도 말 못해.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해,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이거는요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이 오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의 우리 소중한 교회 비전인데, 비전 스테이트먼트의 핵심 배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그 값을 치르고 바꾸었다.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이었어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으려면 그 값을 줘야 돼. 값을. 그 값이 뭐냐? 예수 피값이었어요. 예수 피값이었어요. 예수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인생이냐? 예수짜리 인생이다. 그럼 예수짜리 인생은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생명을 대신 내놓고 하나님임을 증명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감당한 생명 대가의 값을 치루었다. 예수 피값을 치룬 오늘 예수님 자녀는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크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 소중한 존재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좌우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앤다운이 된다. 너 왜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앞에 광야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세운다니까요. 다윗이 13년 동안에 그런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광야 거치지 않아도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뭔가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내가 다 진다. 내가 책임진다. 너만 따라오라. 그래서 제가 사랑나눔 축제에 멍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강한 소가 이끌면 옆에 연약한 소나 새끼 소는 따라온다고. 오늘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고 굉장히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짐을 오늘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오늘 힘들어하는 부분을 대신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라는 것은 커넥트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결한다고. 연결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데 짐은 지었는데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을 대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간증 드린 것과 같이 저는 R1 비자로 한국에서 여기에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R2라 그랬잖아요. R2 너무 편한 거예요. R1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사역 다 감당하려고 그 R1 유지하려고 하면 F1 유지하려면 그 수업 다 들어야 되지. 예, 시험 다 쳐야 되지. 근데 F2는 계속 집에서 있고 그냥 쇼핑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학교 가고 학교만 가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R1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R2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담 없잖아요. 예. 그거를 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쟤한테 들려주시는 말, 내가 R1이고 네가 R2 아니냐. 내가 감당 다 했다는 거야. 네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너는 쇼핑만 가면 된다는 거야. 네 지금 현재 있는 인생의 멍에는 내가 R1으로서 십자가에 다 감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R2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적용되어서 어려운 삶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때 너무도 잘 아는 찬양. 그런데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이야기해야지. 기동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에게 격려해야 되는 거야. 누구도 격려 못해요. 누구도 격려 못해요. 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어요. 내 어려움을.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평상시에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있더라도 그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나 큰 상황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아서 찬양할 때에 내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외치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하나님이 애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금 저 찬양이 말씀 그대로 뽑은 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격려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한 주간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거보다 기동아, 어렵지 않아. 너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 만들 때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너는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인 것 같아? 아무 일 없이 그냥 받은 것 같아?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고통 중에 고통인 거야. 네가 5베드에서 방 한 칸으로 줄여서 가봤어? 광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그 고통 생각해봤어? 그거 치르고 온 거야.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까지 경제적인 조그만 문제로 일 안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기동아, 일어나. 네가 목회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 교회가 네 교회야? 네가 목회하는 거야? 나는 내 교회를 세웠어. 김기동, 정신 똑바로 차려.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아니, 지금 일어나. 왜
어정쩡하게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그래? 게으르니? 목요 새벽 예배 빨리 일어나! 김기동.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또 몇 시야? 이거 목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요일 날 잘 때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목요일 날 그 많은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런 메시지가 하나씩 툭툭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야. 미치겠어요. 예. 그런데 주일날 한번 이 메시지, 또 주일날하고 비슷한 메시지가 또 목요일날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다급한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 독생자 예수와 생명을 바꾼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는 나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정말 정확하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내 환경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하게 하는 것에 속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사람이다. 나를 이상한 말로 치기 질투하는 그 말에 속고 있는 내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 다 구해내는 감격스러운 열매가 있어요. 다 구해내는, 몽땅 다 구해내고 자신도 충만하지만 남 것도 다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다윗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기동이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기동이의 두 아내를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 이름 예. 여자들 이름 부르면 그 두 아내 또 안 맞잖아요. 동성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시작. 기동이가 대적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기동이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기동이 주위의 이웃들을 빼앗겼던 것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모두 기동이가 도로 다 찾아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스스로